네, 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7월의 교회 주제는 인내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키실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우하시기 때문에 한 번에 싹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건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신다. 이 사실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는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인내라고 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화될 것인데 우리가 꼭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 중에 인내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늘 한 달 동안은 인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닥친 현실들이 비록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던 현실이 아닐지라도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7월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게 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제 신약 성경을 들어와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읽기가 수월합니다. 예언서 또는 여러 가지 선지서들을 읽게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역사적 배경도 파악하기도 힘들고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기가 솔직히 그냥 읽어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신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을 때 상당히 직접적인, 직설적인 화법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쉽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한 장 한 장 말씀을 읽어가면서 많이 교훈받고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7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의 개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기록자,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기록자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표현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쓴다 이런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구나,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는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지도입니다. 지중해 지도가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이 1, 2, 3, 4 중에 좀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좀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퀴즈를 한번 만들어 놨는데 우리 1, 2, 3, 4번 중에 고린도 지역이 어딜까요? CO 2번? 2번. 또 다른 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4번. 2번. 네? 4번으로 바꿨어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나요? 예. 4번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아테네, 그러니까 여기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밑에 있는 약 섬과 같은 제일 밑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또 2번이라고 했었는데 2번은 어딜까요? 에베소. 3번은 혹시 어딘지 아세요? 베레아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쓴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내용 할 건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원래 번성했던 항구 도시인데 로마에 의해서 좀 폐허가 되는 망가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로마가 다시 복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아까도 잘 봤다시피 바다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와 또 서아시아와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이자 항구였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 종교, 사상 그렇게 혼합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항구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성적 타락과 우상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분위기도 매우 타락하였고 아프로디테라는 그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수많은 종교적 창녀들이 있어서 간음과 같은 일들이 성행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퍼지면서 성적 타락이 만연했던 그런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지역 특성에 있는 교회에다 편지를 쓴 글인데, 그러면 고린도전서 어디에서 썼는가라고 할 때 에베소 지역에서 썼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아까 표현한 것처럼 2번 지역인 것입니다. 2번에 있을 때 4번을 썼는데, 그러면 교회는 언제 세워졌고 또 지금은 언제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바울 사도가 언제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지금은 어떤 시기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고린도 지역에 바울 사도가 처음 간 것은 2차 전도여행인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 지역에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소식들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다. 내가 지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고 있지만 지금 가고는 싶지만 지금 당장 갈 수는 없고 일단 편지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것이 고린도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시면 1차 전도여행 때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 위주로 갔고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원래 소아시아 교회, 원래 갔던 지역을 돌아다니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유럽 지역으로 옮겨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을 다 돌다가 어렵고 힘든 상황들 다 견디면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18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교회를 잘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2차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가고 3차 전도여행을 원래 2차 전도여행 때 가서 교회를 잘 세웠던 곳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 끝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잘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3년 동안 가장 길게 머무르면서 강론하고 있는데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내가 1년 반 동안 세웠던 교회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소식을 들었으면 기뻤을 텐데 정반대의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분쟁도 있고 소송도 있고 예배도 질서가 엉망이고 그 다음에 결혼 음란한 것도 많이 드러난다는 소식들을 들어서 바울 사도가 급히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도록 한 것이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권면과 충고를 하기 위해서 디모데 편으로 해서 편지를 보내게 된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서 내용들은 전문맥은 생략하고 오늘 본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에게 물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이거 해야 됩니까? 해도 자꾸 싸우고 이혼하고 분쟁만 일으켜 내는데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또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내용이 7장인 것입니다. 되게 대단히 실천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성경적 지침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질문에 대한 편지에 있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했을 때 소극적으로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회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바울 사도는 남자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할 때 그 마음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다른 문제들이 생기니까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먼저 말하면서, 그런데 이 남자의 특성상 그 음행을 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자기 남편, 자기 아내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해서 그 음행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의 아주 소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그런 음행들, 그런 성적 욕구들을 아무렇게나 해결하고 아무렇게나 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 음행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먼저 물어보는 것에 답변하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내와 남편으로 있어서 그런 성적인 욕구,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그런 성적 욕구 때문에 음행을 막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만 남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내도 그런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남편이 그런 성적 욕구를 원할 때 아내는 그것을 밖에서 하지 않고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결혼 관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아내는 의무를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 대한 그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자기 몸, 내 몸이다 생각하면서 남편이 원할 때 내 몸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없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원할 때, 아내가 원할 때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서로의 그런 성적 욕구들이 있을 때 남편, 결혼관계가 그런 것을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그 몸을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그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원함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눠서 자지 마라. 기도하기 위해서 나눠서 밤새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분방하는 것은 괜찮은데, 분방해서 서로 관계를 하기 싫어서 분방하는 것은 사단이 틈탄다. 그 각각의 욕망들, 그 욕망들이 시험하여서 음행하게 되는 줄 알아 분방하면서 사는 것, 그거 옳지 않다. 이렇게 기도할 틈을 위해서, 특별한 신앙적인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잠시 떨어져서 자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사탄이 틈타서 그런 욕망들을 다른 쪽으로 분출하게 되는 줄 알아. 그것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결혼에 관한 일반적인 권면을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 사도는 특별한 은사가 있던 것입니다. 그런 여성과 결혼하여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그런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성적 욕구를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독신으로 결혼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너희가 성적 욕구를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성적 욕구를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과 음행하는 것, 그것 안 된다. 결혼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특별히 그런 성적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독신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같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결혼에 대한 것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결혼한 사람들이 갈라서야 되는가, 또
어떻게 되는가, 그 이혼에 관한 일반적인 교훈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11절에서는 주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원칙상 갈라설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벌리지 마라. 여기서는 자기가 먼저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명령, 마태복음 5장 23절에 있는 그 명령에 근거해서 결혼을 했으면 갈라서지 말고 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자가 남편을 버리지 않고 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도록 하는, 깨지지 않는, 이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도 절대 그대로, 절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절대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음행한 연고 외에는 갈라설 수 없다라고 조건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원칙상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맹세를 하고 또 음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깰 수 없다라는 그 명칭을, 원칙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신앙이 다를 때,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신앙이 없는, 그러니까 둘 다 신앙이 없었을 때 한 사람이 신앙이 생길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신앙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신앙이 다른 그런 부부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앞서 거는 이혼에 관한 그런 명령에 있어서 주의 명령에 근거해서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내가 이런 생각이 갖고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은 아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전제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어떤 형제가 있어서 신앙이 있는데 신앙이 없는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신앙이 있는 아내가 있는데 신앙 없는 남편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될 때는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신앙이 없다고 버리지 마라, 그것 때문에 이혼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신앙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또 말로써 전도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생겨서 더욱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줄 알아. 신앙이 다르다고 이혼하지 말고 원하면 같이 살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일관된 원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각 사람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17절도 20절도 2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해야지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누고 깨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입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이렇게 만드셨는지, 왜 여기는 또 7장에 보면 왜 종으로 만드셨는지, 왜 또 자유를 주셨는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반적인 교훈을, 원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처녀와 또 과부에 대해서 계속 교훈하고 있는데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부터 28절까지 처녀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권면하는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예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이는 너희를 아끼노라.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원칙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없습니다. 처녀, 결혼하지 않은 그 여인에게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 결혼하지 마라. 꼭 임박한 환란이 있는데 환란도 안 있고 뭘 아쉬워서 이렇게 결혼을 하냐.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다. 장가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가정에 묶이고 육신의 고난이고 그거 힘들다. 난 너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차라리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데 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독신의 그런 은사가 있고 또 많은 가정에 또 자녀들의 매이고 또 고난들, 힘들 것들 생각하면서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 그냥 가지 않는 게 좋다. 힘드니까 가지 마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말라라고 한 것이다 라고 그 이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 길게 설명했는데 다 읽진 않고 32절부터 35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하여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의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혼자 살도록 한 이유 구체적인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고난이니까 힘드니까 가정의 매이니까 그거 하지 마라, 힘드니까 하지 마라 정도의 아주 부정적이고 소극적 의미를 벗어나 너희들이 원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원래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고민하고 이런 것을 걱정하면서 행동해야 되는데 시집가거나 장가가게 되면 세상 염려, 가정 걱정, 남편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원래 해야 될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생각을 못한다. 그러니 나는 결혼함으로 그런 거 못하게 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를 섬기게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가 있어야지 결혼함으로 신앙생활도 마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도 못한다?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혼녀, 이제 결혼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왜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또 홀로 된 여인에게 있어서 재혼에 대한 그 견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6절부터 4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39절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할 때 결혼할까 말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혼해도 된다. 죄 짓는 거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가 있을 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여있기 때문에 다시 재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죽었을 때는 자유로워진 것이다. 법적으로 자유로워진 것이다. 새로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재혼할 수 있는데 주 안에서만 해야 될 것이고 신앙이 같은 곳에서만 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홀로 지내는 것이 더 복되다고 생각한다. 자기의 생각에는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또 영광 돌릴 일과 또 주께 기쁘게 해드릴 일들을 더욱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면하면서
이것도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권면,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7장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결혼에 관하여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극적 측면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각각 자기 아내와 남편을 두라. 한 남편, 한 여자. 그것이 결혼 제도인데 그것을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분방하게 되면 사탄이 든다, 또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줄 알아 오래 분방하지 않도록 권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에게 있는 성욕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욕, 수면욕,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성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또 정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그런 욕구인데, 거룩한 욕구인데 올바로 쓰게 하는 그 기준을 잘 못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양한 범죄를 저질 수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욕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결혼 관계 안에서 올바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서로 그것을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서로가 음행하지 않도록 서로에 대한 의무를 잘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잘 해결하지 못할 때 상대방이 또 외도와 또 음행할 수 있는 줄 알아 그것을 더욱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 많이 흩어지고 많은 기준이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니 교회도 그것을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가려두고 덮어두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 중에 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악들이 얼마나 큰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6.25 전쟁, 우리나라의 전쟁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남과 북이 전쟁을 해서 사망자가 몇 명이 나타났는가 보니까 약 5만 5천 명 정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이제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4, 5년 이렇게 지났는데 4, 5년 동안 발생한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정확하게 통계된 것만 327만 명.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600만 명까지 된다라고 말합니다. 4, 5년 동안. 그런데 1년 동안 낙퇴된 그 통계를 보면 얼마나 되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약 4,200만 건이 되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하루에 그러니까 약 12만 명이라는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 교통사고 나서 10명이 죽었다. 어떤 건물이 두고져서 20명이 죽었다. 안타깝다. 배가 빠져서 300명이 죽게 되었다. 안타깝다. 수많은 생명들이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루에도 12만 명이라는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 살인되고 있다. 이 사실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욕을 함부로 사용하고 내가 책임지지도 않을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수많은 살인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1명 죽고 2명 죽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분노하는 그런 인간을 보면서 얼마나 가소롭고 가증스럽게 생각할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욕구들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 뿐만 아니라 겨우 태어나도 사생자가 되고
제대로 된 가정에서 올바른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파괴된, 쓰러진, 잘못된 그런 환경 속에서 가정 불화와 또 다양한 삐뚤어진 길로 가는 그런 수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감정, 내 욕구,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하며 수많은 여자들과 음행을 하며 강간을 하며 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욕구들을 잘 절제하고 부부 안에서 그것들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이나 또 사춘기에 있는 교회 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들을 분명히 깨닫고 바로 생각하며 지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부부 관계와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가정의 평화와 또 안정을 잘 이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혼에 대해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들어서 이혼하지 말라. 남자가 여자를 버리지 말고 여자도 남자를 갈라서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무조건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음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를 깨지 않도록 엄격하게 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단순히 그런 결혼 관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남편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바꿔야지. 이런 식의 생각하지 말고 또 아내 정말 사랑스러운 게 하나도 없네. 정말 하는 것 하나하나 내 마음에 짜증나게 하네. 이렇다고 해서 여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인 줄 알아.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또 교회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깨닫 그 원리 속에서 그 결혼 관계에 있어서 그것들을 잘 깨닫도록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잘 하니까 아주 의롭고 성실하고 또 착하고 선하니까 택하신 것이고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맨날 죄짓고 실패하고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남편은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놀라운 사랑을 죽기까지 다하는 그 사랑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 나보다 잘하는 것도 없고 제대로 하는 것 하나 없어 보일지라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처럼 남편을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아내의 그런 존경과 또 받들어주는 그런 것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그 사랑 그런 것으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면서 이 관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신 것인 줄 알아.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부부 관계와 또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내 마음대로 남편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랑과 존경으로 또 배려와 또 사랑으로 교회를 가정을 잘 이끌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또 사랑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바른 부부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은 처녀와 과부에 대한 어떤 권면을 하고 있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성적 욕구를 해결하지 않은, 절제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를 가졌다. 결혼하지 않아도 난 충분히 잘 견딜 수 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 꼭 안 해도 돼. 꼭 굳이 안 해도 돼. 환란이 이제 갖고 와갔는데, 임박한 환란이 있는데, 왜 굳이 하려고 그러냐? 그거 하면, 가정에게 신경 써야 되고, 또,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신경 써야 되고, 할 일들이 더 늘어난다. 네가 그냥 혼자서 해야 될 일들이 한정적이면, 가정을 이루면 훨씬 더 늘어나니, 그런 거 안 하면 좋겠다. 차라리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권면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아내에게 신경 쓰고 남편에게 신경 쓰고 자녀에게 신경 쓰고 그거 신경 쓰다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도 못하니 그런 거 하지 마라. 차라리 안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이 안 해야 되는가? 결혼을 안 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 결혼을 왜 해야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그냥 상대방의 그런 모습이 좋아서 나의 즐거움과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기쁨과 만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 제도 만든 최초의 그 모습을 보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아담이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사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화인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왜 남편이 나하고 다르냐? 왜 아내가 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느냐? 그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보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셔서 내가 이런 것들을 잘하지만 이런 것은 못하니 그 돕는 배필을 통해서 그 다르고 못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그 서로 기쁨과 만족, 그것 즐거움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 그 결혼을 통하여서 또 자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행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혼과 관련된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직 결혼을 통한 부부 관계를 올바르게 행함으로 음행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관계를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며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돕고 이해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홀로 된 지체들에게도 주님 남다른 섭리와 보살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더 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비된 송찬으로 나아갑니다.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